복음을 위한 삶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5절 말씀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이 아침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권면을 하면, 첫째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27절 상반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미 이 서론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 군단이 직업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 군복무를 마치면은 퇴직금을 국가에서 줘야 되는데 그 막대한 비용을 국가가 다 재정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식민지를 개척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땅을 줘서 정착해서 살게 했는데, 그게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여기 가가지고 퇴직금으로 땅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도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거기에 가서 살면서, 그러면 20년 이상 자기 조국을 위해서 군인으로 봉사한 사람들, 그러면은 그 국가의 가장 애국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사랑하고 사는 사람이고 또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빌립보는 그리스죠.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리스에 가서 이제 로마가 개척한 식민지인데, 그 땅에 살면서 그 로마인으로서의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주변에 있는 그 야만, 이 주변에 이 트라케족이라고 하는 이제 그 민족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로마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다 야만인이라 그랬어요. 바바리안이라는, 바바리안 영어로 야만족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저 유럽의 뭐 독일 사람, 뭐 영국 사람이 다 뭐예요? 옛날에 로마인들이 볼 때는 야만족이에요. 야만족. 야만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야만인들처럼 자기는 살지 않고 로마의 법과 전통과 문화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리스 땅에 가서 살았지만 그 주변의 트라케족 같은 그런, 자기들이 볼 때는 야만족이에요. 법도 막 없고 막 문명도 낮고 막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런 족들처럼 살지 않고 로마인으로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로마의 법을 사랑하고 법을 지키고 또 자기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신으로 막 주로 퀴리오스로 섬기고, 그러면서 로마의 높은 문명을 자랑하면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그리스 땅의 문화대로 살지 않고 로마의 문명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바로 이 말이, 합당하게 살았다는 말이 거기서 가져온 말이에요. 거기서 로마인들이 로마인으로 합당하게 살았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림을 빌립보인들에게 그것이 아주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예요. 식민지. 그걸 이렇게 두 가지를 연상시키면서 쉽게 설명하려고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과의 생활,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연상시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로마인에 합당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 시민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그게 이제 이 3장 20절에 가면은 이게 나오죠. 3장 20절 한번 미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식민지 여기가. 그래서 로마인들이 비록 그리스에 와서 살지만 로마인으로 사는 것처럼, 로마인에게 합당한 것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오늘 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뭐냐? 복음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로마인들은 누구를 경배하고 삽니까? 자기들의
황제를 퀴리오스, 주로 높여요. 주로. 신으로 높이고 주로 높이고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에게 예배를 드려요. 황제를. 그리고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해.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황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만을 예배드리고 어떻게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 군인들이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이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또 하나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로마인들이 법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로마법을 지켰는데 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야마인들처럼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단지 법만 지키는 것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법을 넘어서는 삶이에요. 법을 넘어서서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누구보다도 준법 정신이 투철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법만 지킨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법보다 더 심오하고 더 높은 차원의 우리가 따라야 될 원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설명할 때 로마인들이 로마인으로 합당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첫 번째 권면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권고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고 한 팀을 이루어 복음을 위해서 싸워나가야 된다. 그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27절 하반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이제부터 보세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 이게 하나예요. 하나.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 일, 이걸 듣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또 석방이 돼서 빌립보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으나 너희와 함께 있으나 떨어져 있으나 붙어 있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너에게 권고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지고 서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신앙을 위해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 교회가 복음의 신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서로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 이걸 내가 권면한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내가 권면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배우게 되는데 교회는 한 마음으로 서서 이것도 이제 로마 군인들을 그림으로 놓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협력해야 돼요. 협력. 빌립보 교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던 사람들이고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자기들도 가난한데 기꺼이 헌금을 걷어가지고 그들을 도왔던 굉장히 훌륭한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연재 여러 교회에 보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8장 1절 5절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93페이지)
거기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여기 마게도냐 교회가 주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리스는 그 당시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남쪽을 아가야 지방이라 그래요. 성경에 아가야라고 나오는 데가, 그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그 그리스 북쪽을 그 당시에는 마케도니아라고 그랬는데, 그 마케도니아 교회들 중에 소개된 게 우리 성경에 데살로니가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두 교회를 다 지칭할 수 있는데 주로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린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래요. 환난의 많은 시련이 지금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편안한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굉장히 가난해. 극심한 가난이 있어요. 부자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그런데 연보는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해서 넘쳤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부자가 된다고 헌금을 하고 주님께 연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아무리 뭐 또 많아도 헌금하지 못해요. 부자들이. 부자라고 돼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얘기하고 4절의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 그랬어요. 너무 가난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예? 그랬더니 왜 우리에게는 목사님 말씀 안 하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 예루살렘께 돕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하겠다고 구했다는 거. 오히려 자발적으로. 그게 자기들이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서론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여러 번 쓸 것을 모아서 공급했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이제 좀 있으면 나와 2장에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또 뭐 헌금을 해가지고 또 가지고 왔고.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모인 곳에는 완전한 곳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한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회에 약간 그 성도들 간에 어떤 그 뭐랄까요, 하나 되지 못함, 갈등이라 할까요? 이제 빌립보서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게 보여요. 바울이 이걸 치료하려고 이제 오늘부터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굉장히 이미 갈라져가지고 막 난 바울파다 아발라파다 이렇게 나눠서 싸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나 그런 조짐이 약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4장에도 보면은 그 교회 지도자급에 있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들 중심으로 파당이 나뉘고 이런 게 약간씩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틈이라고 하는 거는 맨 처음에 이렇게 건물에 조그만 크랙이 생기잖아요.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걸 내버려 두면 이게 어떻게 돼요? 자꾸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스로 오므라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약간 틈과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게 금방 마귀가 이걸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확 갈라버립니다. 갈등이 생기고. 사도 바울이 이 훌륭한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요. 지금 힘을 탁 합쳐가지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아까 우리 고린도서 8장에서 본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이 교회가 더 강해져야 되겠는데 여기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그게 보이는 거예요. 들려오는 거예요. 약간 틈이.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걸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고, 이게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이거든요.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를 어떻게 쓰러뜨리겠어요? 없어요. 다른 이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헌금을 해서 가난한 이웃을 돕고 목회자를 돕고 선교사를 돕고 이런 교회이기 때문에 이걸 마귀가 어떻게 무너뜨릴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교회를 갈라놓는 거예요. 안에. 왜? 사람들이 얻어 보면 뭐 이게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뭐를 하든 좋은 일을, 위대한 일을 하다가도 의견이 약간씩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의견이 약간 안 맞는 것이 자칫 잘못된 마귀가 역사하면은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어요. 갈등의 요소가. 지금 그런 것들이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이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그래야 이 적군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로마 군단에서 가지고 온 그림이에요. 여기 협력한다고 하는 말은 이 군사 용어, 스포츠 용어도 되고 군사 용어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스포츠 용어도 많이 사용하고 군사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허공을 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럴 때 이거는 복싱 용어예요. 복싱 용어. 복싱할 때는 탁 해서 어떻게 선수들이 탁 정타를 때려야지. 이거 허공을 치면은 그 다음에 상대 맞으면 쓰러지거든요.
그 허공을 친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허공을 치는 거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협력하는 것도 군사용어인데 이 로마 군인들이 이 로마인 이야기 같은 것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잘 알면 시저, 훌륭한 그 시저 있지 않습니까? 로마인 이야기 두 권을 시저에 할애해서 쓰고 있어요. 시오노 나나미가. 근데 이 게르만인들하고 전투를 붙는데 로마인들은 그렇게 등치가 크지 않아요. 작아요. 근데 게르만족하고 싸웠는데 이 사람들 처음 게르만족을 만났는데 이 독일 저쪽 북유럽 사람들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만나면 이따만한, 지금도 엄청나게 크잖아 이 사람들이. 딱 싸우는데 지금처럼 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칼로 싸워요. 칼과 방패를 들고 가서 육박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덩치가 이만하니까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래요 로마인들이. 게르만 민족을 딱 보니까 너무 큰 거야 이 덩치가.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이 어떻게 싸우냐면은 로마인들의 칼이 작습니다. 칼이 짧아요. 그리고 방패를 딱 이렇게 들고 있는데 칼이 길면 유리할 것 같죠. 근데 칼이 짧아요 로마인들은. 그리고 싸움을 접근전을 해요. 접근전은 붙으면 큰 칼은 불리해요. 로마인들은 짧기 때문에 방패를 막으면서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렵단 말이에요. 이미 상대가 너무 큰 막 시커먼 놈들이 와서 막 큰 칼을 가지고 오니까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여기 협력한다는 말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말이에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로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탁 밀집합니다. 밀집해서 방패를 탁 붙여요. 지금 여기 협력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 군사용어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하는 어깨 동무를 하고 로마 군인들이 딱 틈을 맞추고 일렬로 대열을 맞춰서 방패를 딱 들고 칼을 들고 쫙 뭉치면 저쪽에 등치 큰 대적들 막 게르만족이 몰려오는데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힘을 딱 합치기 때문에. 오늘 여기 하고 있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그림을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 중에 로마 사람들도 있잖아요. 20년 이상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은퇴가 퇴역해가지고 여기 와 있는 그런 군인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여기 협력한다, 협력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설교 딱 들으면 알아 이 사람. 저는 설명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에게 이 사람도 그게 뭔지 알아요. 협력하라는 말이 우리 전쟁에 나가서 딱 우리가 게르만족 큰 놈들하고 싸울 때 어깨를 맞대고 방패를 딱 어깨를 나란히 쫙 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게르만족을 물리친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말인지를 딱 들은다. 이게 그 말이에요 바로. 교회가 나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서서 로마 군들이 서가지고 방패를 탁 대고 착착착착 나가는 것처럼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어깨 동무를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서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복음의 검을 들고 착착착착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협력한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이 중에서 서로 뜻이 달라져서 갈라지면 죽는 거예요. 게르만족에게, 적군에게.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위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모임과 기관과 위원회와 모든 전도회는 다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타락해요 이게.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무슨 전도회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무슨 조직, 재직회가 목적이 되고 당회가 목적이 되고 그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우상이 돼버려요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딱 서가지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적군이 악한 마귀 사탄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뜻대로도 살고자 하고 여러분 이 복음을 증거자 하는 마귀 역사가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주님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한 가지 더 권고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어떻게 했다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 헌금도 하고 가난한 이웃도 돕고 복음도 전하는데 좀 왜 이렇게 자꾸 고난이 있지? 환난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환난과 기쁨 어떻게 보면은 환난은 핍박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 하나님 빨리 고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 다 형통한 길을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고난이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우리 구원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여러분이 육신의 생명이 떠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마귀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지금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 직장으로 가고 또 여러분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곳에 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또 자기의 대리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자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할 때, 또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할 때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방해해야 합니다. 방해.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부터 살아야지. 예? 그렇게 결심을 할 때 방해한다고. 내가 이제 오늘 새벽 기도해야지. 그때 마귀가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은 마귀가 강력하게 도전하고 방해해요. 그러므로 고난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읽으면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그냥 친구예요, 친구.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이걸 떨쳐버리려고 그러지 말고 친구처럼 데리고 살아야 돼. 사탄이 강력하게 저항해요. 내가 그냥 세상에 나가서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대로 살아가면 고난 없습니다. 마귀가 내버려둬요. 그런까지 뭐 신경 안 써도 다 자기 마귀 뜻대로 사니까. 그러나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하고 정말 전도하고자 하면은 이게 마귀가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해요. 너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면,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 완악했던 내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라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그러나 또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음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여겼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하나님의 상이 큽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선지자가 받는 상, 엄청난 상이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선지자도 이같이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줄 상이 크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죄 짓고 잘못해서 당하는 그는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이것은 영광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도 포함돼요. 주님을 위한. 그것은 뭐예요? 복음과 교회를 위한 수고와 헌신과 희생입니다. 그건 자발적인 고난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와서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 믿음이 생긴 게 뭐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하나님의 상이 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말이에요. 싸움은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은 전쟁이에요.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고 있는데 6장에 가면 이제 우리 공부할 겁니다. 마귀와 영적인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잊어먹어요. 우리 적군이 나를 죽이려고 맨날 이렇게 목을 죄우고 있다는 걸 잊어먹는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하면은 느껴집니다. 마귀가. 감지돼요. 적군이 감지되면은 이겨요. 우리가 지지 않아요. 레이더에 적군이 딱 걸린 미사일을 쏴서 때려 부시지만 레이더에 안 걸리는 비행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예? 눈에 보이는 보병이 앞에 들어오면 싸우 이기지만은 낙하산 타고 밤에 떨어진 이 공수부대 이거 들어오면 뭐 이게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들어와가지고. 뭐 10만 이상의 공수부대가 있다잖아요. 미국에 낙하산 타고 여기 이북에 여기 떨어지는. 예? 그래서 우리는 대항하고서 예비군을 만든 거예요. 거기 예비군을 만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기도하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